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et's pray this together.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ord, I will worship you, 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No other God. No other King. Every knee will bow, Lord Jesus. Every tongue will confess. It will say that you are the Lord. We say it now, Lord. We fix our eyes on you.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You alone. We bow to you, Lord.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원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나마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우리 예수왕 공동체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장입니다. 다같이 3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는데, 그러나 우리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너무나 연약했고 부족했습니다. 죄된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입술로, 나의 생각으로, 또 하나 나의 눈과 내가 또한 듣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넘어지게 했지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내어 우리의 죄를 자백하오니 주여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사하시며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입니다. 찬송가 195장 찬양하겠습니다.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가 발표됨에 따라서 오늘부터 2주간 먼저 정규 예배에 한하여 교회 좌석 대비 10% 참석을 권고함에 따라서 주일 예배는 본당에서 10명, 2층 비전홀에서 5명까지 모여 거리 두기를 지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일 예배는 조금이라도 더 모이기 위해서 오늘과 다음 주일은 2주간은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와 오후 1시 30분으로 나누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간 예배 참석 대상자는 문자로 알려드린 대로 모이면 되겠습니다.
단 새벽 기도회는 교회 밴드로, 수요 예배는 유튜브 영상으로 모입니다. 그 외에 소모임, 예찬, 또 저녁 성경 통독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개인 방역에 철저히 유의하시고 건강하고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도 함께 예배하므로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사실이라고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하나님께로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보낸 이 편지 안에서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왜 너희 몸을 천하고 더럽게 여기느냐? 너희 몸은 거룩한 몸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 사실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입니다. 자, 제가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몸이라고 하니까 인간의 육체만을 가리지만 사실 이 몸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육체와 생명과 또 우리 존재 가치를 모두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육체와 생명과 존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사람은 근원적으로 없는 것, 무에서 생겨난 존재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이란 재료를 사용하셨고 거기에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갖다가 재료로 삼아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세워졌습니다. 사람은 근원적으로 없었던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사람의 육체와 생명과 존재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이 박영훈이라고 하는 육체와 생명과 존재를 흙과 생기로 만드셨고 그리고 그 박영훈이라고 만든 그 몸을 저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훈아, 내 육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몸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모든 존재와 나의 이 땅에서의 생사화복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몸은 값으로 사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다는 첫 번째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두 번째 사실, 그 인간의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로 구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 인생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육체와 생명과 존재가 모두 다 마귀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하는데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욕의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마귀의 노예로 살면 결국 우리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귀의 손에 넘어간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엄청난 값,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사람들을 마귀에게서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값을 치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치른 값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것을 하나님의 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마귀의 노예로 죄악 가운데 지내던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며 사는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마귀에게 넘어간 죄지은 박영훈이라고 하는 몸을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사서 나 영훈에게 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영훈아, 영훈이라는 육체와 생명과 존재는 내 것이 아니라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음을 알지 못하느냐? 이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 창조의 사실 이후에 바로 구속의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치르고 사서 다시 나에게 주신 당신의 것입니다.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흙과 생기로 창조하셨고 죄인된 우리들, 마귀에 노예된 우리들을 피값으로 다시 사셨으며 세 번째,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신묘막측하게 창조한 창조의 사실과 핏값,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핏값으로 산 구속의 사실과 그 몸을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삼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무나 엄청난 사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구약의 솔로몬 왕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거룩하시기에 역대하 6장 18절에 그가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늘보다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조그마한 성전에 계시겠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성전만이 아니라 우리의 더러운 몸을 당신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집사 빌립과 집사 스데반도, 루디아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흩어져 있던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평신도들도 모두 다 이 놀라운 사실을 체험하였다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전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처음에는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120명의 성도들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이 엄청난 사실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저 사도들의 몸이나 이 120명의 유대인들, 즉 선택받은 자들의 몸에만 보내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사마리아나 가이사랴의 더러운 이방 사람들에게 몸에도 보내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7절 가이사랴의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한 사건과 또 15장 8절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선교 보교를 할 때 성령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에 역시 베드로는 두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성령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바울도 청년 사울이었을 때에 다메섹에서 이 놀라운 사실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기 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사실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이방인들에게도 그 몸에도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과 7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모두 12사랍 되리라. 자, 심지어는 가장 더러운 음란한 환경 속에서 살던 고린도와 에베소에 사는 이방인들의 몸에도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목격하고 사도 바울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고린도 전서에 그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과 저의 몸은 본래 더러운 몸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사실 더럽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내어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놀라운 사실을 분명하게 알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봅니다.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피를 믿으십니까? 그 보혈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자, 창조의 사실, 구속의 사실, 성령의 전, 성령 충만의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 네 번째, 그러면 그 몸, 성령의 전이 된 우리 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세 가지 사실, 창조와 구속과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의 존귀한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존귀한 몸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핏값으로 사신 이 존귀한 몸을 함부로 천하게 또는 더럽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마구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교회가 있는 목적이 뭡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사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초대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항상 모여서 기도했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일제시대의 손양원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8살 때부터 새벽 기도를 드렸고 주일을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지켰으며 신사참배를 철저하게 거부하며 자기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제일 큰 일은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은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주의 증인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래서 평생 전도했고 성령 충만했던 빌립 집사도 평생 전도했고 성령 충만한 스데반도 순교하면서까지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도 평생을 달려다니며 온 세상에 나아가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손양원 목사님의 아버지 손종일 장로님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즉시 놀림을 받고 매를 맞으면서까지도 감나무에 매달려 있으면서까지라도 전도했다고 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어린 학창 시절에는 경남 함안에서 뺨을 때리는 일본인 교장 앞에서 전도했고, 서울에서 고학하면서 모든 학생들에게 전도했고, 일본 동경에서 공부할 때에도, 경남 진주에서 공부할 때도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세 번째, 예배와 전도,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물이라는 뜻 아닙니까? 음행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구별되고 거룩하게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비난도 받았습니다. 음행을 피했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피했고 난폭한 운동 경기를 참여하지도 앞도 따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손양원 목사님은 24세 청년 때부터 자기의 육체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 대신에 토록도의 나병 환자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을 다 하면서 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죄지어서 지옥 갈 인생이었지만, 마귀의 노예된 자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다시 사신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우리의 몸, 성령의 전으로 드려진 이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삶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는 삶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복을 오늘 받는 예수 소망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2021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197장 1절과 4절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앞에다 놓으시고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할 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흙과 주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죄인된 우리 인생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대속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삼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답답한 이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귀한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목적헌금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10의 1조를 받으시고 아버지 알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천만배로 갚아 주시옵시고 귀한 예물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주님의 삼위실 몸된 교회와 거룩한 종의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바라옵고 바라옵나니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 안에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저들의 비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을 익혀 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아버지 넘어지는 자, 힘들어 아버지 어려워하는 자, 아버지 답답하여 슬퍼하며 우는 자 없게 하시고 아버지 혹 넘어지더라도 일어날 힘과 용기를 주시옵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한 우리의 소망 공동체 모든 심령들과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